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9월 11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이사야서 37장 38절까지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는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습니다.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경기장 난입군의 불신앙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그런데 불신앙 할 때 불자에 괄호를 하나 쳤습니다. 경기장 난입군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갖고 있는 신앙이 과연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기 위해서 경기장 난입군의 불신앙해서 불자에 괄호를 쳤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의 제목인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얼마 전에 8월 16일이죠. 러시아 월드컵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나라가 바로 크로아티아. 그리고 프랑스는 어느 정도 도박꾼들 사이에서는 꽤 유력한 우승 후보로 떠올라 있었던 그런 팀이었죠. 그래서 2대1로 크로아티아가 지는 상황에서 후반전이 시작돼 7분쯤 지났을 때 공격의 어떤 실마리를 잡고 크로아티아가 프랑스를 향하여 총공세를 펼칠 때입니다. 2대1로 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기회를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포착하고 공격 중이었는데 난데없이 남녀 4명이 경기장 안으로 난입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4명을 제지하느라고 안전요원이 10명이나 투입이 된 거예요. 그렇죠? 말을 안 들으니까 한 사람당 뭐 2-3명 이상씩 붙잡고 들고 나와야 되는 판이니까 안전요원 10명이 투입돼 가지고 14명이 경기장을 누비고 있는 겁니다. 그러느라고 크로아티아가 공격의 어떤 기선을 잡고 흐름을 이어가지를 못하고 맥이 딱 끊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 여러 장의 사진들이 이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데 보면은 크로아티아 선수들은 막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난입한 사람들을 향해서 막 화를 퍼붓고 있는 모양이 보이는 반면에 난입한 어느 여자분과 프랑스 축구 선수는 서로 하이파이브를 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웃으면서. 이게 참 크로아티아 이 국민들과 이 축구 팬들이 볼 때는 정말 그 난입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미운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붙잡혀 가가지고는 15일 동안 구류되었고 3년 동안 러시아에서 진행되는 모든 스포츠 대회를 관람하지 못한다. 3년 동안 이런 벌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흔치 않게 발생하는 이 난입 사건이 일어나면
어김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경기장 안에서 난입자들과 이들을 제지하려는 안전요원들이 사방을 누비고 다닐 때에 정작 뛰어야 할 선수들은 넋이 빠진 사람들처럼 이들을 구경하면서 우두커니 멈춰 서 있는 장면입니다. 경기장엔 선수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관람과 응원은 관중석에서 해야 되는데 관람객과 응원하던 팬이 경기 진행 중에 경기장으로 들어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이 난입이라고 해요. 난입. 선수가 누구예요, 여러분? 선택할 때 선자에 손수자를 씁니다. 이 손수자가 손수자이기도 하고 사람이라는 뜻도 돼요. 사람. 그러니까 골라 뽑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듣지 못하는 귀신이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쫓아낸다. 이런 얘기를 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때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이 하나님의 손을 힘입는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거겠어요? 예수님이 지상의 삶을 사실 때 예수님의 지상의 삶의 현장은 경기장이었습니다. 거기에 선수가 특별히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다 라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또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하는 뜻도 돼요. 하나님의 손수자를 써서 선수, 특별히 골라 뽑은 사람을 선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공생에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선수가 뛰시는 경기장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지세요,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지세요 하고 사셨다는 것이 뜻하는 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응원하는 사람으로 당신을 자리매김하십니다. 내 삶이라는 경기장은 그 경기장에서 뛰어야 할 골라 뽑은 선수가 하나님 아버지뿐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는 응원단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당신을 규정하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죄가 없는 참 인간. 죄가 없는 참 인간의 삶은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수가 되셔서 손수 행하시는 경기장을 삶의 현장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진짜 선수이신 하나님이 뛰시는 것을 응원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직접 내 삶의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간다. 이것은 경기장 안에 난입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타락해버려서 경기장에 난입해가지고 뛰면서 자기가 선수인 줄 알고 진짜 선수이신 하나님은 우두커니 나를 지켜보고 있는 이런 삶의 상황을 만들어낸 이 타락의 상태를 뒤집어 엎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오직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내 삶에 직접 선수가 되어 주신다. 나는 누구냐? 그 선수를 응원하는 응원군이다. 십자가를 통해서 타락 이전의 상태로 내가 내 삶이라는 경기장에 난입해가지고 마치 내가 선수인 것처럼 뛰고 있던 삶이
십자가를 통해 뒤집혀져서 우두커니 지켜보고 계시던 하나님이 선수가 되셔서 뛰고 나는 응원하는 본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마귀가 와서 한 것이 뭡니까? 응원석에 있어야 될 나와 선수로 뛰시는 하나님의 위치를 바꿔놔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경기장에 여전히 계세요. 근데 내가 경기장에 난입해서 뛰는 바람에 하나님이 경기를 진행해 나가실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바알세불을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씀하실 때처럼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쫓아낸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예수님을 끼고 계셨으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장갑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역시 하나님이 선수로 뛰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장갑이 되어서만 우리는 움직일 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부의 삶, 부모 자식의 관계, 직장 생활, 이 모든 것이 다 경기장입니다. 선수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은 경기장 난입 상태인 것이에요. 엄마가 되어서 아들, 딸 걱정하면서 내가 아들, 딸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래서 내가 뜁니다. 이거는 월드컵 경기장 안에 내가 지금 난입해 들어온 상태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와 웃으니까 잘하는 건 줄 알고 내가 선수로 착각해서 계속 뛰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선수이신 하나님은 내 딸과 아들에 대해서 당신의 손으로 직접 손을 대시려고 해도 내가 선수인 줄 알고 경기장을 난입해서 뛰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두커니 서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마지막 36, 37, 38절에 보면은 드디어 보무당당 기세 등등의 18만 5천 아수르 군대, 그리고 유다왕 히스기야와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던 아수르의 사네립 왕과 야정군 사령관 랍사게 전멸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러한 전멸을 위해서 남왕국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남왕국 유다 백성들은 이들을 향하여 화살 한 번 쏜 적이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의 사자가 오셔서 치심으로 이렇게 멸절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이 선수가 되셔서 손수 행하신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전체는, 오늘 본문 이 37장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경기장 안에서 뛰시는 직접 선수이시고 선수 행하신다는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도 유다 백성들도 아수르가 쳐들어와 있는 이런 삶의 상황에서 자기들이 직접 뛰는 선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위급한데 아수르 18만 5천 군이 단숨에 예루살렘을 삼킬 수 있을 정도의 위치까지 와 있고 이제까지 오는 동안에 46개 유다 성읍을 정복하고 유다 온 국토를 유린하면서 황폐케시키면서 여기까지 진군을 했으니까 그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그래서 이 풍전등화의 위기를 당하고 있어도 풍전등화의 위기가 처해져 있는 이 삶의 상황은 경기장이고 이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는 히스기야 자신이나 유다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뿐이라는 것을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히스기야 왕과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당면하고 있는 이 위기보다 더 큰 위기가 우리 인생에 있을까요? 있다면 몇 번이나 주어지고 찾아올까요? 그러나 그렇게 급박한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내 삶이라는 경기장에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한다 그러면 나는 지금
난입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내가 난입하면 내가 난입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기의 선수로 뛰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열심이 중단되어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에서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되고 있고 엄청나게 큰 오해가 붙어 있는 부분이 따라 나오는데 37장에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아스루왕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오해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그래서 이 오해 때문에 아수르 침공의 위기와 같은 그런 위기를 당할 때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자. 이런 취지의 어떤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아주 큰 오해지요. 응? 그 히스기야 기도를 잘 보고 특히 18절부터 20절까지를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마지막에 20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말씀은 히스기야가 지금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왕이고 주체적인 입장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응원하고 있는 기도라는 겁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응원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뛰실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응원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뛰실 때 필요하다면 우리의 구원이라는 역사를 통하셔서 당신이 영광을 받도록 뛰시옵소서 라는 내용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문제의 직접적인 선수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응원하는 자예요. 왜냐하면 본래부터 내 삶은 하나님이 판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않아서 판단할 수 없다 그러면 내 삶은 내가 주체가 돼서 이끌어 갈 수 있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럼 내 삶의 주변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손수 당신의 손을 대시는 겁니다. 손수자가 사람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수라는 거예요. 내 삶의 경기장에서. 그 중에서 내가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나의 생각을, 나의 몸을 장갑으로 끼셔서 움직여 가실 것입니다. 그때도 역시 우리는 응원군에 응원하는 팬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장갑이 되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장갑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응원합니다. 본래가 우리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경기장 안으로 허락받게 들어갈 수 있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경기장 바깥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삶의 나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내 삶 바깥에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마귀가 안으로 들어가라 그런 겁니다. 왜 너는 바깥에 있어? 네 삶인데 네가 들어가야지. 네가 직접 뛰어야지.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가 한 행동을 가만히 보면 마귀 때문에 뒤바뀌어진 상황, 내가 내 삶의 경기장에 선수로 뛰고 있는 상황, 선수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응원석으로 관람석으로 나가고 하나님이 내 삶의 경기장의 선수로 회복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내 삶에서 하나님이 선수가 되고 나는 응원석으로 물러날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나는 체질적으로 내가 선수인 걸로 착각하고 경기장에 난입해 들어왔으면서 선수인 줄로 알고 나가 뛰고 있으니까. 이 체질적으로 난입이 일어나고 있고 체질적으로 내가 선수로 착각하고 있는 이 착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행동을
히스기야가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라는 얘기는 사네립과 이 랍사게가 한 말을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또 1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받아들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를 드렸다. 성전에 2번 올라갔어요. 그리고 1절에서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옷을 찢을 때 언제 옷을 찢지요? 아주 어마어마한 일을 당해서 위기의식이 극도로 치솟을 때, 아니면 극도의 슬픔이 덮쳤을 때, 아니면 극도의 분노가 생길 때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재난의 상황에서 참회를 드리기 위한 자세예요.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으로 갔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완전히 등진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세상을 등지는 겁니다. 세상사를 등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한 것은 전쟁을 과제로 삼지 않습니다. 아수르와의 싸움을 과제로 삼지 않아요. 결사항쟁의 전의를 불태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슬픔이나 극도의 분노나 어떤 위기의식이 심리적인 상태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옷이 무슨 옷을 입고 있었겠습니까? 왕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왕의 옷을 찢는다는 건 뭘 뜻합니까? 왕의 신분에서 기대되는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이 역할을 찢어버린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왕의 역할을 찢어버리는 겁니다. 굵은 베옷은 참의 옷이라 그러는데 그 참의 옷이 뭐예요? 뭘 참회한다는 겁니까? 왕으로서 역할을 해오던 것을 참회한다는 거예요.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으죠? 아니, 왕으로서 역할을 잘 해야지. 왕으로서의 역할을 찢어버리고 이제까지 왕으로서 역할을 해온 것을 왜 참회한다는 것이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히스기야가 그 전에 어떻게 했어요? 아수르의 남하를 걱정하면서 애국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남하한다는 상황에서 자기가 왕으로서 왕의 역할을 한 거예요. 잘한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 볼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경기장에 난입해 들어온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뭐예요? 이건 네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선수로 뛰셔야 될 일이지 히스기야 네가 선수가 돼서는 안 되니라. 근데 내가 선수로 뛰었어요. 왕이라는 역할에 대해서 세상이 기대하는 바가 있으니까. 근데 그걸 찢어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선수인 줄 알고 축구 경기장에 들어가서 프랑스 선수 유니폼이나 크로아티아 유니폼을 입고 자기가 뛰어간 거예요. 막 뛴 겁니다. 그러다가 붙잡혀가지고 너는 선수가 아니야라는 걸 깨닫고 선수가 아니야라는 질책을 듣고 깨닫고는 유니폼을 벗는 것이 왕의 옷을 찢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으세요. 굵은 베옷은 뭡니까? 응원복이에요. 응원복. 뭘 응원해요? 하나님께서 뛰시는 걸 응원하겠습니다. 이게 참회의 내용이고. 우리 참회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자식을 붙잡고 끙끙대면서 자식을 이끌겠다고 애를 써왔어요. 내가 선수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라는 삶의 경기장 안에서 내가 선수로 뛰고 있는 겁니다. 경기장 난입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손을 쓰는 선수로 뛰실래야 뛰실 수가 없습니다. 우두커니 보고 계시거나 아니면 붙잡아가지고 끌어내니까 내 자식을 과제로 삼지 못하시고 나를 과제로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참회는 우리 아버지 역할, 우리의 엄마 역할을 찢어내는 겁니다. 내가 사업장의 사장님이면 사장님의 역할을 찢어내는 거예요. 왜 나를 사장님으로 앉히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업장, 회사라고 하는 경기장에서 하나님을 선수로 등장시키라고 나를 사장으로 자리에 앉혔지,
사장 자리에 앉혔다고 내가 그 회사라는 경기장에서 뛰라고 내가 선수가 되라고 앉혀놓은 게 아니에요. 왜 어느 목사님을 어느 교회의 목회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까? 그 목사님이 선수가 되어서 목회하는 하고 뛰라고 그분을 거기다 불러놓으신 게 아니에요. 위임받는다는 것, 어느 교회 위임받는다는 것은 내가 위임받아서 이 목회 현장이라는 경기장에서 하나님이 선수가 되도록 모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응원하는 사람이 되라고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것이지요. 나를 아버지로 부르시고 엄마로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어느 직장의 직장인으로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그곳에서 내가 선수로 뛰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수로 뛰고 싶으실 때 나를 필요로 하십니다. 그럼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선수로 모시는 거예요. 나는 응원성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자, 이런 의지를 보인 것이 옷을 찢은 거예요.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유니폼을 벗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응원하기 위한 굵은 베옷, 응원복을 입은 겁니다. 그럼 이러한 의지, 이러한 깨달음이 어떻게 실행됩니까? 어떻게 실천됩니까? 먼저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 성전은 지금 아무리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난리가 일어나도 내일 당장 망할 것 같아도 성전에서 반드시 진행되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모든 일이 멈춰져도 예루살렘 전체가 올 스톱돼도 단 한 가지만은 진행되는 일이 있습니다. 상번제예요. 상번제. 아침과 저녁으로 어린 양이 죽어가고 있어요. 제사장들은 움직이고 있어요. 번제단에서 어린 양을 죽이는 상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 반드시 상번제를 드리고 있는 제사장들과 마주치게 되고 상번제 드리는 광경과 마주치게 됩니다. 상번제의 의미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까지 내 삶을 그 삶이라는 경기장에 난입해가지고 내가 선수인 줄 알고 뛰고 있던 내가 죽는 것이 바로 번제단의 어린 양의 죽음이에요. 철저하게 히스기야가 한 것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 그리고 아수르의 침입,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내게도 오시고 아수르가 같이 왔어요. 그럼 여기서 아수르를 마음에 담으면, 삶의 위기를 마음에 담으면 내가 선수가 됩니다. 운동장에 난입하게 돼요. 근데 아수르가 다가온 것처럼 하나님도 이미 다가와 계십니다. 다가온 하나님을 마음에 담아 모시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선수가 되고 나는 응원자가 됩니다. 아수르를 담고 있던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한 일은 아수르를 담고 있는 자기가 죽고 하나님을 담는 자기로 다시 태어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왕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다시 말해 내가 선수인 줄 알고 선수 유니폼을 입고 있던 유니폼을 벗어버리고, 나는 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왕의 역할을 하는 선수다. 나는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을 이제는 응원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실제로 자기한테 적용시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성전에 올라가서 번제단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것에 도움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십자가를 붙잡고 죽으려고 해도 잘 죽어지지가 않는 이유는 이미 여러분 마음 안으로 이 세상에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깊이 들어와 있고 삶의 문제가 깊이 들어와 있을 때는 여러분이 선수로 뛸 수밖에 없어요. 선수로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십자가를 붙잡으려니까 잘 죽어지지도 않아요. 그때 말씀을 들으세요. 왜 이렇게 날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십자가 복음 방송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까? 살다 보면 여지없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세상 문제, 삶의 문제가 들어와 있게 돼요. 밖으로부터 들리는 십자가의 말씀만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을 쳐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요구한 거예요. 그리고 성전으로 간 거예요.
이사야의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전에서 죽고 하나님으로 가득 찬 마음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왔고 하나님이 와 계신데 아수르가 마음에 들어와 있을 때 선수였던 내가 온전히 죽을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자마자 하나님이 선수로 뛰시면서 18만 5천을 진멸시키시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자기 신에게 경배하고 있을 때 자기 두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선수로 뛰신 것이죠. 오늘도 십자가 붙잡고 세상 문제가 어김없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으세요. 그냥 재미없는 말씀, 졸리는 말씀이라도 약 먹듯이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면 세상이 쳐나갑니다. 거기서 도움을 받고 십자가를 붙잡고 자꾸 세상을 끌어안으려고 하는, 그래서 나이가 경기장에 난입하고 내가 선수로 뛰려고 하는 이 체질을 오늘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히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선수가 되실 것이고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그 현장에서 선수로 뛰시는 하나님을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드렸던 기도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응원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움을 요청하는 자세는 아직도 내가 내 삶의 경기장에 난입한 상태임을 늘 잊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과 십자가 생활화를 지속함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내 삶의 선수가 되시고 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응원하는 응원군으로서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